천방지축 말썽꾸러기 5살 동자승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지 스님의 불가능한 수행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수행의 진짜 의미와 눈물겨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 구름이 학처럼 머무는 청아감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맑은 바람과 새소리가 끊이지 않는 참으로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전나무들이 암자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낡았지만 기품 있는 대웅전 기와에는 푸른 이끼가 덮여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고요한 암자에 딱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5살 꼬마 동자승 명진이었습니다. 명진이는 3년 전 갓난아기 때 버려져 주지 스님인 해각 스님이 거두어들인 아이였습니다. 해각 스님은 맑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명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아이는 그 뜻과는 정반대로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된 명진이는 그야말로 청아감의 작은 폭풍이었습니다. 동그란 삭발머리에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는 언제나 장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헐렁한 회색 승복을 입고도 어찌나 날랜지 스님들은 명진이를 잡으려다 하루에 3번씩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공양간 스님이 저녁 공양을 위해 마당에 물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썰어 멍석에 널어둔 무였습니다. 잠시 스님이 장독대에 간 사이 명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명진이는 널어놓은 물을 보더니 신이 나서 그 위로 달려가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명진아. 이놈아. 공양간 스님이 기겁을 하고 달려왔지만 명진이는 까르르 웃으며 대웅전 기둥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 모든 스님이 경건하게 절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엄숙해야 할 그 순간 저쪽 구석에서 콜록, 콜록하고 늙은 스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들이 돌아보니 명진이가 해각주지 스님의 헛기침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런 명진이를 그저 굳은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청아감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얼굴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평소 말씀이 거의 없으셨고 그 속을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해각 스님을 어려워했지만 오직 명진이만이 스님의 수염을 잡아당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해각 스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해각 스님은 명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명진이는 또 무슨 장난을 칠까 궁리하며 스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명진아. 예, 스님. 스님 수염에 하얀 게 묻었어요. 명진이가 스님의 수염을 만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명진이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게 했습니다. 명진아, 너는 무엇이 하고 싶으냐? 저는 다 하고 싶어요. 새처럼 날고 싶고 저기 뒷산 다람쥐랑 달리기 시합도 하고 싶어요. 그래, 내게는 기운이 넘친다. 허나 그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힐 뿐이다. 너는 어찌 되고 싶으냐? 명진이는 스님의 어려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해각 스님은 말없이 일어나 명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져서 마당에는 푸른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커다란 바위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수십 년 전 산사태 때 굴러내려와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끼가 끼고 담쟁이 덩굴이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웅크리고 앉은 명진이의 몸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명진아, 내게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말이다. 명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명진이는 아주 어릴 적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간 어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공양간 스님이 가끔 해주던 이야기 속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해각 스님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해각 스님의 눈썹이 한번 크게 꿈틀했습니다. 좋다. 스님은 그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가 보이지? 저 바위를 마당 한가운데 저기 대웅전 앞 석탑 옆으로 가져다 놓아라. 명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스님, 저것은 돌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렇지. 무겁다. 허나 내가 저 바위를 저곳으로 옮겨 놓는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마. 명진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5살 아이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해각 스님은 광에서 굵은 삼배 밧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밧줄이다. 수행을 시작하거라.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진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저 돌멩이쯤이야. 명진이는 밧줄을 들어 바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어깨에 메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끌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작은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 아래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바위는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진이는 밧줄을 놓고 이번에는 바위를 밀어보았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바위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살 아이의 힘으로 수백 근은 됨직한 바위를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스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스님, 안 돼요. 못해요. 방 안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행은 시작되었다. 포기하는 것도 내 몫이다. 허나 포기하면 소원도 없다. 명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밧줄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명진이는 바위와 씨름했습니다. 밧줄은 팽팽해졌다가 풀리기를 반복했고 마당에는 명진이의 거친 숨소리와 울음 섞인 기합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바위는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진이의 바위 밀기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명진이에게 주었던 밧줄마저 거두어 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밧줄에 의지하지 마라. 내 온몸으로 부딪혀라. 명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스님이 무서웠고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명진이는 밧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작은 두 손과 어깨로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청아감의 말썽꾸러기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명진이는 마당의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예불 시간과 공양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작은 몸이 바위에 바싹 붙어 땀을 쏟아냈습니다. 햇살이 따가운 한낮에도 찬 이슬이 내리는 저녁에도 명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자의 다른 스님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너무하시다. 저러다 아이가 상하겠다. 저 바위는 장정 서너 명이 붙어야 겨우 움직일까 말까 한 것을. 공양간 스님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명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바위만 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공양간 스님이 갓 쪄낸 뜨끈한 감자 2알을 몰래 품에 숨겨 명진이에게 갔습니다.
명진아, 잠시 쉬었다 하거라. 이거라도 먹어야 힘을 쓰지. 명진이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감자를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고 바위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바위가 움직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고집스럽게 말하고는 다시 바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공양간 스님은 한숨만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각 스님은 그 감자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당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진이의 두 손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린 손바닥은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밤이면 쓰라린 상처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새벽이 되면 다시 바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명진이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밀어도 꿈쩍 않는 바위를 보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안 움직여? 왜 나만 미워해? 명진이는 바위를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만나게 해준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스님도 밉고 너도 미워. 명진이는 울부짖으며 마당에 뒹굴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제 주먹만 한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커다란 바위에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튕겨나갔습니다. 명진이는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진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위의 표면 돌멩이가 맞았던 자리에 아주 작게 손톱만큼의 흠집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끼가 살짝 벗겨지고 바위의 속살이 하얗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명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그 흠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커다란 바위에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명진이는 다시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흠집을 향해 다시 내리쳤습니다. 탁! 틈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탁! 탁! 명진이는 바위를 미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마당의 작은 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위의 한쪽 귀퉁이를 그 작은 돌들로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이의 기이한 행동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위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자신이 정한 한 지점을 작은 돌로 끊임없이 쪼아댈 뿐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명진이가 드디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바위를 밀다 지쳐서 이제는 돌로 바위를 깨부수려나 보네. 절에서야 100년이 걸려도 어림없지. 하지만 해각 스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명진이의 손은 돌을 쥐느라 피투성이었지만 바위의 한쪽 귀퉁이는 제법 많이 패여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각 스님이 명진이를 불렀습니다. 명진아, 그만하거라. 명진이는 땀을 닦으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각 스님은 명진이가 쪼아낸 바위의 흠집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바위가 움직였느냐? 아니요. 하지만 제가 부쉈습니다. 명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바위를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바위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너 자신도 변했다. 더 이상 마당을 뛰어다니며 물을 짓밟지 않는구나. 첫 번째 수행은 끝났다. 명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해각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어머니를 만나는 길은 이보다 더 멀고 험하다.
명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했지만 해각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진이의 손을 잡고 공양간 뒤편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만 한 커다란 물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지 오래되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자세히 보니 항아리 아랫부분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이다. 해각 스님은 그 거대한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거라. 명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위를 미는 것보다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때 해각 스님이 명진이에게 작은 잔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대나무를 잘라 만든 아주 작은 잔이었는데 그마저도 밑바닥에 실금이 가 있어 물이 새는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저기 뒷산 꼭대기에 있는 약수터에서 길어와야 한다. 이 잔으로만 길어야 하느니라. 다 채우면 그때는 내 소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게다. 명진이는 절망했습니다. 청아감 뒷산 약수터는 어른 스님들도 지게를 지고 꼬박 1시간이 걸리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잔으로, 그것도 물이 새는 잔으로 저 큰 항아리를 채우라니. 이것은 바위를 미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님, 이 잔은 물이 셉니다. 그리고 항아리도 깨졌습니다. 명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해각 스님의 얼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새는구나. 항아리가 깨졌구나. 그런데 그것이 물을 깃지 못할 이유가 되느냐? 물을 채우지 못할 이유가 되느냐? 수행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할 뿐이다.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금이 간 항아리와 물이 새는 댄잎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바위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댄잎잔을 쥐고 해가 저무는 산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명진이의 두 번째 수행은 그야말로 고행이었습니다. 뒷산 약수터로 가는 길은 5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험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낙엽을 헤치고 뾰족한 돌부리를 피해가며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명진이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진이는 댄잎잔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하지만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밑바닥의 실금 사이로 물이 쪼르르 새어나왔습니다. 명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왔던 길을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지 않으면 물이 다 새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명진이는 넘어질 듯 위태롭게 산길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암자 마당에 도착했을 때 댄잎잔에 남은 물은 고작 서너 방울뿐이었습니다. 명진이의 손바닥과 소매만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서너 방울의 물을 거대한 항아리 안에 조심스럽게 쏟아부었습니다. 물방울은 뽀얀 먼지 위로 떨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명진이는 잠시 망연자실하게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명진이는 해가 질 때까지 산을 3번 오르내렸습니다. 항아리 바닥은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양간 스님이 잠든 명진이의 방을 몰래 찾았습니다. 아이의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었습니다. 스님은 눈물을 훔치며 아이의 발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진이는 이제 장난치던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댄잎잔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물을 부으면 사라지고 또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산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더욱 미끄럽고 위험해졌습니다. 명진이는 몇 번이고 눈밭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댄잎잔을 놓치면 그나마 남아있던 물마저 눈밭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명진이는 울면서 눈밭에 쏟아진 물을 손으로 쓸어 담으려 애썼습니다. 손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주 스님이 해각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 그만하십시오. 저러다 아이가 얼어 죽습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아이를 잡는 짓입니다. 해각 스님은 묵묵히 경전만 읽고 있었습니다. 원주 스님, 얼어 죽을 아이였다면 애초에 청아감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스스로 불을 지필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저 두시오. 원주 스님은 분을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양간 스님은 밥을 지을 때 쓰는 끈적한 밥풀을 모아 명진이가 잠든 사이 몰래 댄잎잔에 실금을 메워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진이는 밥풀로 메워진 잔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스님, 이제 물이 새지 않아요. 명진이가 신이 나서 산을 오르려는데 해각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다가 명진이를 불렀습니다. 명진아, 그 잔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스님은 명진이의 손에서 댄잎잔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밥풀을 손톱으로 긁어내고 오히려 실금을 더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잔이 깨진 것이 문제라면 수행이 아니다. 다시 가거라. 명진이는 스님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잔을 받아들고 묵묵히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산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이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꼬박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진이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항아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였고 깨진 잔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바닥은 더 이상 먼지투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서너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과 명진이가 흘린 땀방울로 인해 항아리 바닥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작은 이끼가 파랗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진이는 여느 때처럼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해각 스님이 명진이의 등 뒤에 와서 섰습니다. 명진아, 항아리를 보아라. 물이 가득 찼느냐? 명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님, 물은 없습니다. 해각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다. 가득 찼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다. 스님은 항아리 바닥에 파랗게 돋아난 작은 이끼를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것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저 항아리는 내가 흘린 땀과 의지로 가득 찼다. 저 작은 생명을 피워낼 만큼 가득 찼단 말이다. 명진이는 스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행이 끝났다. 명진이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그럼 이제. 해각 스님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길은 이보다 더 어렵다. 마지막 수행이 남았다. 명진이는 이제 울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해각 스님은 명진이를 데리고 대웅전 옆에 있는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청아감에서 가장 큰 집채만 한 범종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행이다. 저 종을 울리거라. 명진이는 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해각 스님이 말했습니다. 종을 울리되 오직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단 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와 다른 스님들의 귀에는 이 종소리가 들려서는 아니 된다. 명진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을 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해각 스님은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종을 치는 커다란 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새의 깃털, 아주 부드럽고 하얀 깃털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종을 쳐라. 소리 없는 종을 울려라. 그리하여 내가 가장 바라는 그 사람의 귀에 닿도록 하라. 그때가 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스님은 명진이의 손에 깃털을 쥐어주고는 종각을 나갔습니다. 명진이는 거대한 종 앞에 서서 손에 쥔 깃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위를 밀고 깨진 잔으로 물을 깃는 것보다 더 황당하고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끈기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서 거대한 종과 깃털 하나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거대한 범종 앞에 섰습니다. 종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세월의 무게를 이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구름과 용이 새겨져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했습니다. 명진이는 손에 쥔 하얀 깃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에서 주운 새의 깃털이었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릴 듯 가벼웠습니다. 이걸로 종을 치라고. 명진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진이는 깃털을 쥐고 종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깃털이 종의 차가운 표면에 닿았다가 휠 뿐이었습니다. 명진이는 깃털로 종을 간지려도 보았습니다. 긁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주 스님이 종각으로 와서 거대한 나무 기둥, 당목을 잡았습니다. 명진아, 비켜 서 있거라. 원주 스님이 온 힘을 다해 당목으로 종을 쳤습니다. 쿵!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청아감 골짜기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하늘로 날아올랐고 명진이는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웅장한 소리가 온몸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종인데 깃털로 치라니. 그것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들리게 치라니. 명진이는 이것이 주지 스님의 심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를 밀게 하고 깨진 잔으로 물을 깃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을 시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밤 명진이는 해각 스님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스님, 거짓말쟁이입니다. 명진이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소리쳤습니다. 깃털로는 종을 울릴 수 없습니다. 스님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해각 스님은 묵묵히 명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늙은 스님의 깊은 주름을 비추었습니다. 명진아.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은 당목이 울리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원주 스님이 당목으로 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다. 종은 그 당목을 미는 스님의 마음이 울리는 것이다. 내가 가진 깃털은 저 당목보다 가벼우냐? 당연히 가볍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실리면 그 깃털은 이 산 전체보다도 무거워진다. 종을 치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실어보내거라.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내거라.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명진이는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미워요. 명진이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명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각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을 실어보내거라. 다음 날 명진이는 다시 종각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종을 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바위를 밀 때 자신은 바위를 밀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바위를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을 기를 때 자신은 항아리를 채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대신 젖은 흙에서 이끼가 자라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종을 울리는 것이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명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고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었을 단 한 사람. 명진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깃털을 들어 차가운 종의 표면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명진이에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이 큰 바위도 쪼개고 저 먼 산에서 물도 길어왔어요. 제발 제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명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깃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명진이는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깃털을 종에 댄 채 자신의 마음을 실어보냈습니다. 말썽꾸러기 명진이는 사라졌습니다. 공양간 스님이 밥을 가져다 주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원주 스님이 와서 호통을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부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진이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종각에 앉아 깃털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촛농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명진이가 종각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지 1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양간 스님과 원주 스님이 해각 스님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지 스님, 이러다 정말 아이가 죽습니다. 저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소원이고 뭐고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각 스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뺨을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알겠네. 알겠어. 이 모든 것이 이 늙은이의 업보로구나. 해각 스님은 스님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 깊숙한 곳에 괴짝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은 비단보가 있었고 그 보를 풀자 아주 작은 붉은색 아기 신발 한 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6해 전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절의 문을 애타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젊은 여인이 눈을 맞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 해진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스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숨을 아이에게 불어넣으려는 듯 아이를 스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름은 명진입니다. 맑을명 나아갈 진. 아이 어미는 저는 곧 떠납니다. 이 아이만은 스님께서. 여인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품속에서 붉은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여인을 절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명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거두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명진이가 자랄수록 아이의 주체할 수 없는 기운과 장난기를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 아이에게 어미의 죽음이라는 진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저토록 여리고 제멋대로인 마음으로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명진이에게 가장 어려운 수행을 주어 그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바위를 밀게 한 것은 세상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깨진 잔으로 물을 깊게 한 것은 채울 수 없는 그리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작은 생명있기라도 피워낼 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깃털로 종을 울리게 한 것은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그 마음이 간절하면 죽은 이에게도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해각 스님은 붉은 신발을 품에 넣고 명진이가 있는 종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수행의 마지막을 고할 때였습니다.
명진이는 종각 기둥에 기댄 채 거의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깃털만은 굳게 잡아 종에 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두 눈은 퀭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명진아. 해각 스님이 불렀습니다. 명진이는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들으셨습니까? 제 종소리. 어머니가 들으셨을까요? 해각 스님은 명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들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다. 청아감을 세운 이래 오늘처럼 크고 맑은 종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소리가 이 산을 넘어 하늘까지 닿았을 게다. 내 어머니도 분명히 들으셨을 게다. 명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마지막 수행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명진아. 해각 스님은 지쳐 쓰러진 명진이를 업었습니다. 6살이 되었지만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스님은 명진이를 방에 눕히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명진이는 며칠 만에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진이가 꼬박 하루를 자고 일어났습니다. 몸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해각 스님이 명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소원을 이룰 때가 되었다.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명진이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스님은 명진이의 손을 잡고 암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명진이를 데리고 암자 뒤편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드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 사이에 작은 봉분 하나가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그 봉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해각 스님은 명진이를 봉분 앞에 세웠습니다. 명진아, 인사를 드려라. 내 어머니다. 명진이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왜 여기에? 해각 스님은 목이 메어 6해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명진이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젊은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명진이의 손에 쥐어주었던 붉은 아기 신발 이야기. 스님은 품속에서 그 붉은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 명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명진이는 그 작은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암자에 오게 되었는지, 왜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없었는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쪼개고 깨진 잔으로 물을 기르며 명진이의 마음은 이미 그 어떤 슬픔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명진이는 조용히 봉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지막 수행에 썼던 그 하얀 깃털을 꺼내어 붉은 아기 신발과 함께 봉분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명진이에요. 제 종소리 들으셨지요? 명진이는 흙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각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썽꾸러기 꼬마 스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낼 줄 아는 작은 어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명진이가 일어나 해각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그래, 명진아. 스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바위를 옮기면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여기 계셨습니다. 해각 스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라. 하지만 명진이가 해각 스님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께서 이 수행을 시키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위보다 무거운 슬픔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아닌 맑고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스님, 이제 배고파요. 공양간 스님께 맛있는 것 해달라고 해도 돼요? 해각 스님은 그제야 명진이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꿀타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늙은 스님과 꼬마 스님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청아감의 봄날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바람결에 실려온 종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어르신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하는 교훈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인생의 큰 슬픔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은 깃털 하나에 실려서라도 하늘에 닿습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닌 묵묵히 이겨내는 삶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